지금 이 본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참 인생에 이러한 큰 물고기 안 만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큰 물고기는 아니지만 인생의 동굴을, 터널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을 뜻하지 않게 만나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안 만나고 오신 분은 참 좋죠. 바른 생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근데 요나처럼 불순종의 터널, 사실 굳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아수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큰 물고기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굳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갈 것을 그 큰 물고기 거쳐서 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인생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까지는 안 살아도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의학이 발달해서 90세라고 가정한다면 절반을 달려온 것 같아요. 절반을. 근데 되돌아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 시기였는데, 되돌아보면 다 나의 자아의 잘못 때문에 그냥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때로 힘들지라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내 자아의 욕심 때문에 인생의 터널을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10대, 20대, 30대, 40대를 나눈다면 20대 시절에 많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때가 아닙니까? 학교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근데 20대 참 제가 굳이 들어가지도 않아야 할 인생의 동굴을 제 나름대로 들어갔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의 고집이죠. 내 자아의 고집만 내가 안 부렸다면 굳이 어두운 동굴에 그렇게 오래 걸었을 필요가 없는데, 내 자아의 그 부족함 때문에 되돌아보면 테이블 다시 감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참 더 많이 지금 영적 성숙이 됐을 텐데, 그때도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약했을까? 왜 그 자아 하나 못 꺾어서 그래서 그때로 다시 가면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결정이 생각이 나요. 요즘에 특히 그래요. 제 절반을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한번 가고 싶을 때가 문득 생각이 나요. 그때 조금 더 내 뜻을 접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가 순종했다면 그렇게 어두운 동굴 안에 내가 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요나도 아마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굳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요나는 자기 고집, 불순종 인하여서 지금 이러한, 한편으로 보면은 이 큰 물고기가 없었다면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 앞에 큰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말 못하는 짐승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지금 요나는 짐승보다 못한 불순종의 요나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 볼 것도 없이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집에서 말 잘 듣는 강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말 참 잘 들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지난 날을 보려면은 그 강아지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집에 구피를 제 둘째 아이가 좋아해서 키우는데 구피도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얼마나 조명을 켜면 막 달려오고. 그런데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참 말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큰 물고기처럼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 보이는 그 명예, 보이는 은금, 복채 때문에 모압 왕이 고위 공직자를 몇 번 보냅니까?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압 왕이 왜 발람을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능력으로 기도해서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백성 복받은 백성이다. 너 가면 안 된다. 분명히 말했음에도 몇 번 찾아오니 잠깐 기다려봐. 또 기도하고 기다려봐. 또 기도. 이미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끝내는 가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는 복받은 백성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끝내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가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허락이 아니에요. 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큰 칼 옆에 차고 조금만 가까이 오면 이제 나귀는 죽어요. 나귀가 목적입니까? 발람이 죽어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나귀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발람은 지금 이 말 못하는 나귀가 왜 지금 가지 않고 멈춰 서냐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요. 나귀는 채찍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사자가 무서워서 점점 담벼락에 이 발람의 발을 막 긁지 않습니까? 발람은 또 이 나귀가 자기 발을 긁는다고 이번엔 몽둥이로 때려요. 그때 나귀의 입을 엽니다. 그 본문만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화면에 나올 겁니다. 22장.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띄워주세요.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2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로 234쪽입니다. 234쪽. 이제 그렇게 때리니 자 2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여시니?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발람이 그 짐승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죽었으리라. 그때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 말에 없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왜 그랬는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엎드리니. 그러니까 지금 발람보다 나귀가 먼저 그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 33절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발람입니다.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고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너 나귀가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 과거의 일로 볼 때 때로는 많았음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발람처럼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픔도 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여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발이 긁히는 아픔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큰 물고기, 여러분 큰 물고기를 볼 때에 과연 이 풍랑이 있는 바다가 좋았을까요? 이 큰 물고기는 어딘가에 편안하게, 어쩌면 자기 새끼들과 함께 편안하게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선지자 발람도 그렇고 오늘 큰 물고기에 의해서 회개하는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집만 버리면 돼요. 따라합시다. 고집을 피하자. 고집을 버려라.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실 겁니다. 자, 오늘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잠시 보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나가 기도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죠. 자,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 자,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의 영혼이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물들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앞에 보면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사오니, 지금 그 영혼이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막막한 상황. 여러분 이런 적 당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나의 잘못은 느껴지고 참 막막했던 그 상황 여러분 있습니까? 네, 저는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요나나 저나 우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동굴 우리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에게 인생 동굴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게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위액이 몸에 묻고 그 답답한 데서 3일 동안, 그때 요나가 오늘 기도한 것을 보면은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7절에 내가 누구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의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동굴 걷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여러분 죄 하나 져도 얼마나 영혼이 피곤합니까?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무엇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이 요나가 이 동굴을 푸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인생의 동굴을 지날 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환경 해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마음은 이 정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그때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2장에 보면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니라.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동굴을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보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요나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자기 혼자 그 짐을 짊어지니 얼마나 힘들까요?
이 불순종의 이 죄를 요나 혼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비록 우리도 죄를 지면 힘들지만 요나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요나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자기 혼자 이 3일 동안 물고기 위액을 먹으면서 그렇게 토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불순종하였을 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동굴을 풀어버리는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물고기가 토하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비록 동굴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밝은 빛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늘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